네, 소유리 문답 강해를 지난 주일 오후에 마쳤고요. 지난 주에는 또 이웃 초청 잔치와 관계해서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주일 오후에 강해하려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도 있어요. 신앙 고백서. 그것은 2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지 않게 된 것은 이제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날은 이 오후 예배가 재직 세미나를 겸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 그걸 하고 한 두주 있다가 또 그걸 이어가면 맥이 좀 끊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 오전 말씀하고 이게 연계 상황에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좀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예배의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제가 그 오전 예배 앞부분의 말씀에서 그때에, 근데 오늘도 보면 시작되는 말씀이 20절이거든요. 그때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그 18장에서 그때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한 두 번째 내용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시간 20장의 말씀은 세 번째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한 직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이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지부동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구원의 메시아가 어떤 구원이냐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전 예배에서는 그 상황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따르는 것이었는데 오늘 20장 이 시간의 말씀은 이제 그거하고 같은 어떤 좀 유사점이 있기는 한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는 실제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도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구하는데 주님이 야 뭘 구하러 왔냐라고 물으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탁이에요. 앞에 18장 오전 예배에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 말도 그 내용은 사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누가 큰 자냐 이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그런 왕이 되셔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누가 우리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청탁과 관계에서 주님은 답변하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잔이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딱 그 살로메와 두 아들과 예수님에게서 그냥 이제 끝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이 야고보 요한은 이미 청탁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분하게 여깁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걸 구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상관없지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되고 싶은 것처럼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들통난 거예요. 이게 반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직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 너희의 생각과 같이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이 또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25절에 여기 이방인의 삶이 나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정치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말이 틀리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일을 하면서 그의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그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높은 자리에서 휘하의 사람들을 명령하지요, 지시하지요. 이렇게 해, 하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방 집권자들은 그들 임의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주관을 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요.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신하들에게 통치권, 권세를 행사하며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세를 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 혹은 지도자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서 살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걸 봐요. 사도로서 교회의 어른된 장로들에게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섬김으로 가야 할 길을 네가 가고 동시에 너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이며 지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26절과 27절에 나와 이방인의 삶은 그런데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의 삶을 너희 중에는 이렇게 말했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여기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그럴 마음이 있냐?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자 하는 데만 있지 말아라. 그냥 크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섬김으로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크고자 하면 높이 올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려면은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낮아진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으뜸이 뭐예요? 최고죠, 최고. 우리가 요새 최고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만들어니 이렇게 엄지척을 하니, 이거 엄지척이라 그러잖아요. 최고라고. 근데 이렇게 최고가 되는,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끝이 되어라. 끝에가 있어라. 끝에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초청하면 괜히 높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에도 나오는 주님의 예잖아요. 너보다 더 높은 분이 그 자리에 오면 그 주인이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고 이분이 앉을 자리니까 좀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이러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머쓱하잖아요. 차라리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다가 왜 거기 앉으셨냐고 이리로 오세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앉는 거하고 다른 거지요. 그런 예를 주님께서 비유로 들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삶은 이 말씀에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면 돼요.
잘 섬기면 돼요. 예? 또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겸손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네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 으뜸이 되고, 이렇게 해야 네가 영광스럽게 된다, 말로만 그러시지를 않고, 마지막 절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거기 나와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대로 말한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닮아야 될 부분이고 배워야 될 부분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늘 보좌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세상에 낮은 자리에 오고 고난받고 죽임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냐고 말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왕으로 오시면 되지요. 뭐 말 그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왕이 돼가지고 계시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섬기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그리고 낮은 자의 삶을 줄곧 살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사건이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감당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칭의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겨주면서 그 물기를 닦아주는 일을 하시지요. 베드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그러면 뭐 발만 씻겨주냐고 목욕시켜주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이 세족식을 통해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 겪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도 하셨던 예수님이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 이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하시는 일이겠지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위치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으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아들이시면서도 종으로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서 본받은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훌륭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정말로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